성경을 보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성경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한 연대기 성경도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앞부분에 기록되어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왕들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참고로 사무엘상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사무엘하는 다윗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죠. 열왕기상은 솔로몬이고, 열왕기하는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19왕, 남왕국의 20왕. 그래서 이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셨는가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상고할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도 가보면 맨 끝에 가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8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다윗이 왕으로 등위를 하고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변방에 있는 여러 나라, 8장에 보면 블레셋, 다메섹,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거나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8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과 변방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6절과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은 누구와 싸움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 이야기입니다. 어떤 군대하고 싸움을 해도 다 이깁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군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람이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죠. 6절과 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떤 군대하고 싸움을 하든지 다 이겼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나 분명히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복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복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고요. 만일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은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리고 돼지머리 놓고 명태 걸어놓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고사를 지내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격적인 거죠.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가 6장과 7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셔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대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물론 처음에 실패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리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우리 7장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라가 평안해질 때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물론 모셔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모실 곳이 없구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8장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7장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언제죠?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고,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앞으로도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받은 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사는 방법은요, 다윗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으면 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왕위가 견고해지고 명예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이미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이 편안해졌을 때, 본인의 명예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두었다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더 사용하시는 방법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응답이 훨씬 빠르고요,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이, 나 중심, 내가 먼저 잘 먹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 좀 멀어지겠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조금 뭐라 그럴까? 유아기적인 기도다.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가 이 신앙의 폭도 좀 넓혀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기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도는 50분, 다른 사람 기도는 10분. 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자기 기도는 조금 해도 괜찮아요. 네, 저는 사실 제 기도는 5분도 안 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수가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매일매일 기도하는 수가 수백 명,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를 위한 기도는 제가 따져보면 한 3분도 안 될 거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윤택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무관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000번째 후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인간적으로 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합한지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구한 것 외에 내가 이것을 더해주리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요, 잘 나가다가 돈도 좀 벌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등한시해요.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요. 말씀 묵상 잘 안 합니다. 틀림없이 얼마 못 가요. 네, 얼마 못 갑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몇 년 못 가요. 길어야 2년, 3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우리의 중심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된 왕권을 얻은 후에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과 그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처럼, 기록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